11월 3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아비,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수치거리가 될 것인가, 본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거하는 동안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 이집트로 이주해 온 어느 정도 이집트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온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은 1절에 나타나듯이 믹돌과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와 같은 애굽의 여러 지역에서 퍼져서 생활합니다. 이는 이집트 주요 도시로서 이집트 문화와 상권이 잘 발달한 곳이었는데요. 바벨론의 눈길을 피해 애굽으로 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잠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 먼저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재난을 내리신 이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3절에서 5절 유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유다의 원인은 멸망의 원인은 3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고질적인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가나안 우상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다 멸망의 원인은 4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어 죄악의 길을 멈출 것을 명령하셨지만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불순종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메시지를 듣는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를 두 눈과 귀로 직접 목격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에 초래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보시면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애굽의 주요 도시들은 수많은 애굽의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요. 종교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벨론을 피해 이곳으로 왔지만 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애굽에서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죠.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 결국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가서도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억지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 조상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지금 그 후손들은 제 발로 애굽에 기어들어가 노예와 우상 숭배의 죄로 물들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죄악으로 인해 나라의 멸망을 경험했던 그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고질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피해 애굽 땅으로 피신할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안전한 자리인 줄, 평안의 자리인 줄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곳은 이제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따라 선택한 그 평안의 자리, 애굽의 자리가 피난처가 아닌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매맞고 나라가 멸망하는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굽으로 도망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났을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고 끝까지 그러한 일을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와 채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나의 죄악된 습관들, 모습들. 지금 곧바로 돌이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 내 삶에 안일한 부분들이 있다면,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심판과 수치거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여 죄사함 받는 회개거리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평안의 자리, 안일한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모르게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쾌락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하나님 이 상황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핑곗거리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된 습관들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애굽 땅에 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안일하고 태만하고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기르려는 세상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만 붙들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선택한 그곳이 피난처가 아니라 무덤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를 길들이려는 세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교회의 동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전통적 예배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예배가 주의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일학교 모든 예배 현장 예배를 열어주시사 인생의 신앙적인 공백이 없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코로나 상황의 단계적 회복과 함께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연유교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연희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르카 몽골 기쁨의 교회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기쁨의 교회 성도들 가족과 아이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소서.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전기선 공사 등 교회에 필요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애들과 어르신들이 주일 예배 영상과 성경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을 사역을 인도하여 주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현숙 권사님 고관절이 아프십니다.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학 입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소서. 고태영, 고한별, 권순호, 김민재, 김인준, 김태훈, 박종원, 유재인, 이문형, 이윤석, 이재윤, 전인규, 조은수, 최서영, 최연희, 한승혁, 함동혁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